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780년도 경상도 예천에 거주하던 김경련이라는 사람의 호구단자라는 문서를 보면은요, 조선시대의 노비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 호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노비의 호칭입니다. 강아지, 돼지, 두꺼비, 솔개, 송아지, 쪽가니, 작은 놈, 큰 놈,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망나니, 모진놈. 그나마 조금 괜찮은 이름이 호칭이 곱다니, 예분이, 이렇게 노비들을 불렀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노비로 안 태어난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 지금의 나의 이름이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물론 할머니가 손자를 향해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강아지야 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할머니 왜 사람을 강아지라고 부르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 호칭 속에, 그 말 속에 이 손자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울이 전도하러 지중해 연안 루스트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간 집이 디모데의 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그래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당시에 27세 가량의 청년이었던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이 후임자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느냐?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상당히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도 높고 또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문제는 도시가 크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더라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는요, 목회 경험이 적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아마 또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큰 에베소 교회로 파송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드세고 힘들게 하는지, 주의 종은 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디모데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디모데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속앓이를 앓는 거야. 위장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래,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를 향하는 여러 호칭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철저히 담아서 그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칭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렀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4주 정도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또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한 음성이, 그 손길이 느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첫 번째 말씀은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 붙이지 않았어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아주 대선지자들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얼마나 귀하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야. 디모데야,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지? 너 지금은 절망하고 있지? 사람들이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너 굉장히 지금 힘들지? 아니란다. 너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란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부르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귀한 존재다. 또 한번,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지요. 남의 자식이요, 옆집의 아들과 딸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를 부모님처럼 대해준다고 할지라도요, 절대 부모는 자기 자식만큼 귀하게 보는,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자식하면 목숨까지 걸어요.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 자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정말 천하보다도 값진 그런 존재란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디 목사님 하면 미국의 그 남북전쟁 이후에 침체되었던 미국의 어떤 신앙과 그 시대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지요. 그러나 이 무디 목사님도요, 학창시절 때는요, 문제가 많았답니다. 그 청소년기 때를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고는 몇 개월밖에 받지 못했고, 성격도 난폭하고 얼마나 심술궂은 아이였는지 모른다고 하지요. 17세에 가출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보스턴의 한 구두 수선 가게에 취직을 하는데, 그때 그 가게 사장님이 4가지 조건을 걸었답니다. 네가 이곳에 취직하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지정된 곳에서 반드시 숙박을 해라. 아무 데서나 잠자지 말고 꼭 지정된 곳에서 잠을 자라. 두 번째는 밤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 밤에 혼자 밖에 이게 길거리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락실을 가지 마라. 오락장을 가지 마라. 그 4번째가요, 주일날 꼭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이 4가지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거기에 취직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4번째 조건이 이 무디 목사님의 인생을 바꿉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죠.
훗날 이 선생님이요, 무디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디가 처음 주일학교 반에 입학했을 때 나는 일평생 그렇게 어두운 영의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무디는 무지한 상태였고, 무디는 어떤 일에도 유용하게 쓰일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무디를 더욱 신앙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개인 지도를 하기로 결심했고, 틈틈이 구두가게에 찾아가서 무디를 열심히 가르쳤다고. 결국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의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이 거듭났던 때를 회상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전에는 지구에 비치는 태양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보스턴 공원에 지저귀는 그 새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태양이 그렇게 아름답고 새의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육신의 눈으로만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힘들다고 막 의기소침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다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욥기서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시편 115편 3절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이 뭐냐면, 디모데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너란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믿음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는 꼭 형통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쉽게 성공하는 쪽으로, 내 사업이 성공하는 쪽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우린 그렇게 소망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때 고백이냐?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때 고백이야. 바울이 비천에 처해 있었고 바울이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 있었던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지금의 이 비천함과 지금의 나의 이 배고픔과 나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고난의 상황이고 내 복음 전도의 모든 앞길이 죽음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고난도 극복하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여러분,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는요 간 질환자였다고 하지요.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칭호받는 아우구스투스는요 아주 위궤양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공군 영웅인 더글라스 베이더라는 사람은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우수 조종사였다고 하지요. 버클러 박사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한 그 장림 학생이 있었는데 히랍어, 그 어렵다는 히랍어 과목에 그 학생이 최우수 만점을 맞았어요.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이 어려운 히랍어를 네가 최우수 만점을 맞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학생의 답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교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형통하는 쪽으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역경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까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좌절입니다. 내 인생길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둠을 뚫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받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주님만은 너를 인정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은 너를 인정하심을 알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폴 틸리라는 신학자입니다. 모든 지금 현대의 모든 기독교의 신학에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예요. 히틀러의 전쟁을 반대하다가 독일에서 추방당했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영어 실력이 이 발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 독일식 발음으로 영어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 신학교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아니 우리 교수님이 영어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말하면 막 짖고 사투리처럼 들리니까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폴틸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 거야.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그 문고지에 꽂혀 있는 카드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카드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 모든 신학생들은 교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이 좀 낯설어서 웃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교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힘을 내세요. 이런 카드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석학 폴틸리가요, 이 카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어린 애처럼 울었답니다. 펑펑 어린 애처럼 울면서 카드를 들고 서재에 와서 그가 남긴 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정이 이토록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충성했던 거 나는 안다. 어떤 소문이 내 귓가에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오해도 받고 원치 않는 소문을 들을 때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막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쁜 소문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주님의 일에 힘이 빠집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피해버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의 일을 하느라고 많이 속상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도 않고 너를 섭섭하게 하고 너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람은 너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너에게 섭섭함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를 위해서 네가 충성했던 거 나는 다 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분이 있죠. 이 바하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요, 이분도 9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큰형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은 죽어버렸고 1명의 자녀는 정신박약자가 되었어요. 얼마 후에 부인도 세상을 떠납니다. 오르간 연주자로 작곡자로 많은 곡들을 쓰며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은 당대에는 바하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노년에는 실명과 또 뇌출혈로 고통을 겪다가 이 바하가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하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아픔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바하의 음악이 재조명되면서 19세기, 20세기 바하 음악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지요. 그의 음악이 세상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가 아픔의 인생과 고단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의 모든 악보에 이니셜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SDG라는 이니셜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말해 이 바하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 누가 나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작곡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아름다운 음악 찬양을 작곡했다고 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의 모든 음악이 최고의 음악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부름의 의미는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때때로 힘들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너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너의 수고와 땀방울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인정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이유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특별히 2025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